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부활은 성도의 소망입니다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은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활이라는 이 비밀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인간들은 살아갑니다.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이라는 용어를 써본 적도 없었고 쓸 기회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사람은 죽어도 부활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죽음을 무서워해요. 죽음을 비참하게 여겨요. 죽음을 절망으로 여겨요. 죽음을 끝장으로 여겨요. 그게 세상입니다. 모든 종교에도 죽음은 끝입니다. 불교도 죽음은 끝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생로병사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습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과학자가 교수가 자료를 이렇게 내가 영상을 보니까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의 그 몸을 분석을 했대요. 이 분석학자야. 분석이 자기 어떤 물질에 대한 분석이 자기 전공인데 사람의 몸을 분석했더니 흙하고 똑같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성경의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맞구나. 진짜로 지금 현재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학자인데 맞구나. 인간의 원소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맞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물론 제가 그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원소는
흙이라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죄 때문에 다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문제는 우리는 육신이만 있는 짐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생명체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보자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뭐라고요? 우리는 흙 이것으로 끝나는 우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체가 저와 여러분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그냥 건너뛴다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도 부활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인간은 부활이 있어요. 인간은 죽어서 끝장나고 흙으로 가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간 자를 다시 부활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누가 생명의 부활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죽지 않는 부활. 인간은 100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이 100살을 산들 그렇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건강해도 한 80쯤 살면 80 넘어가면 서서히 그냥 생각도 모자라고 하는 행동도 애같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막 불평 불만도 많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몸도 찌그러지고 그냥 허리도 굽어지고 걷는 것도 힘들고 물방댕이도 아프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겨우겨우 시간을 때우는 것이 그 80, 90 이런 인생 아닙니까? 아마 100살까지 건강에 산 사람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될 것입니다. 연약한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명이 서서히 무너지는 게 무너져서 망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 단순히 우리는 끝장나지 않고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간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 그렇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 비밀과 이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부귀영화 땅 파고 뭐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뭐 돈 좀 있다는 사람은 여행 좀 많이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늙으면 여행도 못해야 젊을 때 다녀야 돼. 젊을 때 다녀야 돼. 70 넘으면 팍 찌그러진다. 70 전에 많이 다녀.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죽으니까. 죽을 거니까. 그럼 뭐 돈 있으면 뭐해? 늙으면 못 써. 있을 때 써. 그래 쌓고. 근데 어떤 분은 또 쓰지도 않아요. 죽자자자 쪼글고 옷 하나도 못 갈아입어요. 있는 옷도 그냥 다 그냥 막 기우고 또 기우고 입어요. 그리고 돈은 짱박아놔요. 뭐 하려고? 어디로 갖고 가려고? 관으로 갖고 가려고? 그게 좀 저기 한 사람들은요, 생각이 좋다는 생각이 유괴적으로 그래요. 이거 쪼겨놨다가 우리 자식 줘야지. 그게 이제 최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돈을 자기가 영원 무궁토록 갖고 있을 줄 아는 착각에 빠져서 삽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 한 번 죽으면 끝장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죽으면 끝 이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는 건 몰라요. 어디 간다는 거? 지옥 간다는 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 안 갑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생명은 천국 돌아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천국만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걸로 말고, 이런 거 아니 이제 말씀하겠지만 이런 육체 말고 늙고 썩고 병들고 뭐 흰머리 되고 아까 내가 아침에 청소하고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 목사님 머리가 휘어지셨네요. 머리가 진짜로 하얀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이 휘어진 것도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 아무 말도 안 했지 뭐. 두 분이 갖고 노는데 웃었지요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은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성경에서 우리의 믿는 것이 다 헛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뭐냐? 그냥 사니까 좋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가치, 아담을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의 그 행복,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기쁨과 좋음이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으로 들어가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간에게,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은 구원받은 자에게, 부활은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소망이며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영광입니다. 부활이 뭐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부활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위대한가? 한번 인간적으로 묻습니다. 죽었어, 썩었어. 부활이 좋아, 안 좋아? 다시 영생으로 부활하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세상 말고 천국이 다시 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쳐다보면 어떡해? 그래서 부활은 성도의 소망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부활이 나의 산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산 소망입니다. 본문 20절 한번 봐요. 20절. 자, 20절 말씀을 생각하며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가 누구요? 먼저 죽은 자. 뭔 소리라고 있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니까 예수님이신데 잠자는 자가 누구냐고. 먼저 죽은 자. 그럼 누가 죽었다가 아니라 구원받고 먼저 죽은 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첫 열매가 되시니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자는 부활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산 소망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왜 부활했느냐? 나는 신이니까 안 죽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육체로 오셨다가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너희 죄는 다 해결했다. 너희는 이제 죽음으로 지옥 가지 않는다. 너희는 다시 살고 영생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한다. 내가 증인이니라.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을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성도들도, 믿는 성도들도 부활이 보장됐다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뒤 22절 한번 봐요. 22절, 23절 잘 보세요. 그냥 부활, 그냥 교회 다니니까 부활절이 있더라 그러지 말고 부활은 평소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는 신앙이 돼야 돼요. 자, 22절, 23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부활은 언제 성취돼?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뭔 일이 벌어져? 부활이 일어나요. 영원한 부활이 그때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활은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도 산 소망을 갖게 하셨느니라. 죽은 소망, 산 소망. 산 소망. 예수의 부활로 우리도 산 소망을 갖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부활도, 여러분의 부활도 확실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져 살아있는 소망이요. 그래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제가 종종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구별을 못해서 제가 구별했어요. 자, 어떻게 구별했느냐면, 공전 사람은 희망사항이야.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은 희망이란 말이 없어요. 다 소망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은 소망입니다. 될런지 말런지 이게 아닙니다. 됩니다.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부활에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영생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누구냐? 영생의 부활은요, 갖고 싶다고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영생이 보장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모태신앙이라고 부활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거듭나면 부활이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은, 믿기는 믿는데 부활은 모르겠다. 믿었으면 부활이 보장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영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사망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인류는 아담 때문에 비극이 되었어요. 비극이 왔어요. 이런 비극을, 이런 죽음과 멸망과 지옥의 비극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아담이 죽었던 죽음의 비극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이 왜 죽는지 알아? 아담 때문에 죽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죽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시 사는 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사망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한 사람이 누구요? 아담 때문에 사망 왔어.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는 역사가 있어. 누구 때문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게 되셨느니라.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22절을 다시 봐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내 부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읽은 아담 안에서 죽어서 잔다. 예수 안에서 잔다. 그럼 죽은 다음에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아니 부활은 육신이 부활하기 전에 먼저 흑돼버렸던 우리가 육체까지 부활하는데 부활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영혼은 지금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영혼은 어디 가요? 글쎄요, 그러신다 지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요,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도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도 주님과 함께 거한다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부활 전에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육체의 영원한 부활이 있기 전에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22장에서 재림하는데 22장 전에 천국의 영광이 다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국의 영광이 다 있다니까. 금은 보화, 영광스러움, 행복, 감격, 감사, 천국의 황금집. 신집사님, 신권사님, 금집에서 산다니 좋아 안 좋아? 그냥 금반지 없어도 괜찮아. 요즘에 좀 비싸서 문제지. 예, 비싸서 좀 금덩어리 갖고 싶지만 없는 걸 어떡해? 그 놔두고 천국 가면 황금집으로 올라가겠네. 찬양을 하면서 안 믿어. 계시록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전에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넘치는 천국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안식교 같은 이단들은 뭐 하냐면 부활 전에는 잔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담 때부터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어? 다 포대 자고 있디야. 성경을 모르는 거야. 언제 일어나면 부활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포대 잔대야. 근데 성경에 주와 함께 거하리라. 아멘.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이 장례를 치루어서 화장을 했어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말씀을 어디서 들어? 여기서 듣지. 할렐루야. 아담이 물려준 죽음과 지옥이 예수님이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죽음을 물려줬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물려주었습니다. 부활이 여러분과 저와 확실한 여러분의 소망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소망입니다. 천국과 부활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도 안 믿어지고 부활은 믿는데 구원은 안 믿어?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일 복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믿느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사람이 최고의 복은 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나서 복음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전하는 자요. 참 복음을 전하는 자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떤 경우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받도록 복음 전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 아니다. 나는 그런 사명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무슨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니 사실 아닙니까? 복음을 들으니 사실 아닙니까? 뭐 제가 꾸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구원의 복음 아닙니까? 이런 복음을 우리가 듣고 저가 믿고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을 가진 여러분의 부활과 여러분의 영생과 여러분의 천국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보장한 것이니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약속한 이 부활은 성도의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거 아니야. 긴가 민가가 아니야. 내 것이야. 부활과 영생은 내 것이야. 부활은 이꼴 영생이거든요. 자, 본문 뒤에 42절 한번 봐요. 42절. 본문 뒤에 42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42절, 43절을 봐요. 시작. 썩을 것으로 심지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부끄럽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납니다.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납니다. 고통스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납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부활은 새 몸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몸이, 내 몸이 다시 이렇게 똑같이 뼈다고 있고 살 있고 뭐 그런 몸인데 죽지만 않는다?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관절염도 없고 뭐 피부염도 없고 혈관이 터지지도 않고 영원한 새 몸으로 부활해요.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새 몸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차원이 달라요. 예수 믿고 하는 천국, 예수 믿고 부활한 내 몸은 차원이 달라요. 새 몸이에요. 새 몸. 죽어서 썩을 몸이 아니라 죽지 아니할 새 몸. 죽어서 썩어버릴 그런 몸이 아니라 새 옷을 입듯이 완전히 새 몸을 우리 성도들은 입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우리 몸이 하늘로부터 오는 새 몸이래. 하나님이 새롭게 부활시킨대. 할렐루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가 뭐예요? 생명 없는 자. 생명 없는 자는 우리의 천국을 못 봐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생을 못 봐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사망의 몸으로 부활해 심판받기 때문에 생명의 몸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몸, 절망하지 않는 몸으로 덧입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에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돕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사라져버려. 죽을 것은 죽음은 삼켜버려. 죽음은 없어져버려. 죽음은 절망은 없어져버려. 생명의 몸으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부활의 몸으로 완성됩니다. 구원은 부활의 몸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 안 해도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해요, 안 거해요? 거하죠? 근데 계시록 22장 예수님 재림해요, 안 해요? 재림하면 그땐 몸까지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키겠다 그랬어요. 새로운 몸으로.
이게 성경 그대로입니다. 홍권사님이 왜 주여 그래요? 신경 쓸 거 없어. 요거 잠시 없으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은 딱 멈춰. 이게 죽음 겁낼 것도 없어요. 에? 그리고 내가 경험해 봤어. 우리 성도들 이렇게 운명할 때 보니까 제가 보고 봤기 때문에 저도 그걸 믿는데, 사람이요 죽음이 실제로 다가왔을 때도 구원받은 성도는 절망하지 않더라고. 내가 만난 우리 성도들, 마음이 걸렸든 무슨 갑자기 돌아가시든 내가 만난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요 죽음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잡아줘요. 천군서자가 천사가 그를 붙잡아줘요. 그래서 죽음, 아이고 무서워, 이게 아니고 죽기 싫어. 이거는 불신자가 땅을 긁고 바닥을 파 손톱으로. 진짜로 많아요 그런 사람이. 옛날 뭐 연속극에 저승사자가 온다. 내가 거기까지는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무섭다는 거야. 저기 시커먼 게 온다 그러면서 땅을 막 파는 그 불신자 죽음을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성도는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천국이 열려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모시러 와요. 데리러 와요, 모시러 와요. 데리러 오는 거는 지 꼬붕을 데리고 오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군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시러 온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게 천국 가는지 몰라요, 구원받은 성도는. 제가 숨거두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십니다. 그때 아니요, 안 믿어져요.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제는 천국 가십니다. 집사님 가셔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가요. 예수님 믿으시니까 아멘. 네, 딱 그래요. 그리고 기도해 주면 눈을 감으셔요. 할렐루야. 죽음도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의 사망까지 지켜주신다. 부활까지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는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구속받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덧입어집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구원,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몸까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아담을 만들 때 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 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사람을 창조할 때 육이 있었지요. 뭐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영혼 줬어요, 안 줬어요? 죄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도 없었잖아요. 그때 그 거룩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돌아오면, 자, 본문 펴놨죠. 52절 한번 봐요. 52절 3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나팔 소리란 말은 나팔 소리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증거로 나타나는, 재림하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해. 그런데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그때 입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제일 좋은 방법은 뭔 방법인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면 제일 좋아. 그러면 아예 안 죽어버려. 그냥 이대로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버려. 그러면 좋겠죠? 근데 왜 더 사냐? 하나님이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몸을 받은 구속의 현장의 완성,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날에 완전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것처럼 우리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대의 소망이 그래서 부활의 몸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도 보장됐지만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서 다 만납니다. 할렐루야. 주여, 땅에서 보는 것도 힘들은데 천국 가서 또 만난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땅에서 보는 것은 힘들어도 천국 가서 보면 이뻐요. 땅에서 보는 건 미워도 천국 가서 만나버리면 사랑스러워요. 이왕이면 땅에서 해결하고 가세요. 자, 천국 가는 미움이 있다 없다? 없어. 절망이 없어. 원망이 없어. 옆 사람 인사해. 사랑합니다. 자, 천국에서 만나기 싫은 분 손들어. 나는 천국 가서 절대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천국 못 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분. 농담이 아니고 천국 가는 영광은 우리 어떤 무슨 뭐라 그럴까요? 상상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본질이. 성도 여러분, 완전한 구속의 소망, 예수 믿는 자의 최고의 영광,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의 완성된 소망이에요. 못된 소망? 완성된. 하나님의 완성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도 천국 가지만 몸까지 부활해서 완성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완성된 소망입니다. 44절을 한번 봐요. 44절 시작. 아멘. 자, 중대한 저 보세요. 육의 몸으로 부활을 심습니다. 육이 있을 때 구원받습니다. 육이 있을 때 제사함 받습니다. 육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육으로 심고 영원한 몸을 거둡니다. 육신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으면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서정 마지막을 우리는 소명, 중생, 해심, 칭의, 양자, 인내, 영광화 이런 거 배우거든 신학적으로. 근데 그 구원의 서정 마지막이 뭐냐?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를 또 누리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한 부활의 몸, 오늘 본문에 말한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게 영광화입니다. 영화. 그래서 이걸 구원의 서정 중에 마지막 단계 영화라고 그래. 그 영화가 언제 벌어지느냐? 지금 읽은 44절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아멘.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입니다. 현재 육신으로는 완전 성화가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착하려고 팔보등을 쳐도 착합니까? 그래도 착하려고 애를 쓰는데 미운 놈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괜찮아 그 말이 아니라 그게 육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땅에 있을 때 회개하라고 그랬어. 회개. 구원 받았어도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해야 돼. 구원 못 받을까 봐 회개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가 오니까, 미움이 오니까, 인본주의가 나오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를 억만 번 해도 인간은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안 돼. 언제 변화가 되냐? 예수님의 재림하여 다시 우리를 부활시킬 때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힘들고 조금 연약하고 조금 내가 부족스러워도 구원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라나? 이건 불신앙입니다. 내가 연약해도 천국 갑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장애가 심각해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식으로 영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들어갑니다. 영화는
완전 성화입니다.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부활 때는 완전 성화. 다시는 늙거나 다시는 죽거나 다시는 우리가 어리석거나 다시는 우리가 불행해지는 일이 없다. 그래서 천국에는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어. 천국에서 애 낳는 거 있어 없어? 천국 시집도 장가도 안 가는데 무슨 애를 낳아? 그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천국 생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죽지 아니할 거룩한 몸으로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영광스러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 이렇게 영원한 것입니다. 죄성이 없는 몸이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목회를 해도 힘든 게 많아요. 세상에 빠져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상의 정치 노름에 걸려다녀서 신앙이 애매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감정에서 사람이 미워서 애매하고 가다가 상처받아서 혼자 우울증에 빠지니 애매하고 이 세상에 인간들이 이렇게 이먹고로 저렇고 다 인본주의 쓰려고 그저 육의 것으로 주장하고 싸우고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다투니까 애매하고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모든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사상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불신자는 악한 사상을 만들어내지만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위대한 말씀의 사상을 심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위해서 순교하고 싸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지만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악한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세계에 태어나서 감사하지만 주장도 못하는 독재 국가에서는 주장하면 사형시켜버립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거든. 그런 나라는 예수가 없으니까 자유도 없어요. 예수 믿는 나라가 자유가 보장돼요. 신앙이 있는 나라가, 복음이 있는 나라가 생명과 자유와 기쁨이, 사생활이 보장돼요. 우리는 복받은 나라예요. 복받은 나라의 축복을 이어받읍시다. 부활의 영광을 이어받읍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육신이 잘나갔고 영생 없고 구원받고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잘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때에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몸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본문 뒤에 49절을 읽어요. 시작. 아멘. 이 땅에서는 이제 육의 흙을 입은 흙덩어리 육을 입지만 이후에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예수님 같은 생명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몸을 입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런 부활을 소망을 갖게 된 구원받은 자이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땅에 살지만 속지 말고, 땅에 살지만 넘어지지 말고, 땅에 살지만 시험거리에 걸려들지 말고, 땅에 살지만 이 소망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이 땅을 이기고, 사람의 유혹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수호도 없는 죄성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복음 전하고 이 소식을 전하는 승리자로 살면서 부활의 그 영광이 내게 임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제 이름이 임하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소망하는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를 떠나지